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초닷새니까 아마 그냥 그달 그랬으니까 1월 5일 정도 보입니다. 5년째.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11년 정도 그 누구죠?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려면 아직 5, 6년 남았습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몇 년을 아직 생존하여 보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벌써 포로가 1차, 2차 끌려갔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겠죠. 엊그제도 생각해 봤어요. 새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비군으로 끌려가고 과연 우리 교회 기도가 어쩔까? 예비군 여기도 있네 예비군. 예비군 끌려가고 남자들 젊은 사람들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군인 수가 뭐냐면 징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되죠? 아니 내가 할게 아니죠. 나는 자원해야 보내줄까 말까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 예. 그렇죠. 우리 아들 끌려가겠죠. 내년이면 20살. 20살 아니어도 지금이라도 자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인이 없어 급하면 끌고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엄마들 기도는 어쩔까?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죽었다고 만약에 통보가 온다 치자. 산 집은 죄는 안 졌지만 괜히 죄인같이 돼버리고. 그죠? 죽은 집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살았어도 이 걱정에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유다가 지금 비슷하게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끌려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냥 고의 끌려간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끌려나고 잠깐 봐주고 조공 잘 받쳐 말 잘 들어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또 안 들면 와서 치고 전쟁이에요.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딱 보아하니 여차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더럽습니다. 우리가 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한참 지나 에스라가 머리가 뜨거워지도록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지금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들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서 있는 순간 그냥 은혜가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사역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사역하고 있고
당대 양대 산맥인 선지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 중에도 분이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유다 백성 중에서도 마지막 대부흥이 막 일어나야 되고, 왜? 우리 의자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 대부흥 한번 주십시오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뜨거운 예배의 불길 막 회개 타올라야 되는데 우상들 다 버리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우리 종교개혁자 신앙의 개혁 선배 중에 훌륭한 칼빈 이야기 하잖아요. 칼빈 하는데 이분이 쓴 그 두꺼운 책에 첫 페이지, 첫 장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론과 인간론은 떼어놓을 수 없고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존귀함도 알 수 있고 인간의 비참함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지경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로 하여금 이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어나게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에스겔을 지금 들어쓰고 계시잖아요. 들어쓰에 있어서 여기는요 율법이 없어요. 여기는 성전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람만 있어요.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직접 계시를 받아야 하고 받은 계시와 증거가 명확해야 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환상이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이 환상은요 정말 특이합니다. 물론 환상으로 말씀 주시기 전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후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명령하시죠. 뭐 이삿짐을 싸서 나가라는 둥, 저번에 보신 대로 인분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는 둥, 한쪽으로 누워 자라는 둥,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마라는 둥. 그렇죠. 정말 선지자들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도 있어야 돼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또 부르셨어요. 상황이 근데 참 묘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포로민들이 사는 구역에 에스겔 집이 있어요. 큰 집은 당연히 아니고 아주 조그만 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동그랗게 앉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앞에 그랬죠. 보통 싸우고 따지려고 왔을 때 이거나 배우려고 왔을 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추정컨대 에스겔이 지금까지 예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언적 의미의 행동도 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또 우리 민족의 영적인 문제들을 서로 상의도 좀 하고 그러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선포한 입의 예언과 몸으로 보여준 계시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과 함께 최소한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스겔의 이 예언, 반복된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초창기에 제법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 20장을 가면 한 해가 더 지나갑니다. 7째 해 5째 달. 지금 6째 해 6째 달이잖아요. 7째 5째 달이니까 11달. 거의 1년 지나갔을 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보세요. 물으려고 왔다 했죠. 1년 후에도 물으려고 내 앞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물으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묻길래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20장이 좀 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안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이 총독 세워놨는데 그 사람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할 때 예레미야한테 선지자요,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씀 준 적 없어. 이렇게 했다 그랬죠. 갈수록 이렇게 변해가요.
일곱째 따라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니 너는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백성들이 가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러되 아하 참 번역 잘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표현이죠.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역이 몇 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무섭지도 아니하고 뭐 똑같은 소리. 그래서 이제는 가볍게 들어 넘기더라는 거예요. 유다나 바벨론이나 대선지자들이 있어도 안 듣기는 매한 가지. 자, 그런데 아직 그 지경까지는 가기 전이고, 이제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고, 이런 중간쯤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권능으로 잡아 올리셨는데, 하필 그날 유다의 장로들이 같이 있는데 주의 권능, 즉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아주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앞에서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본 사람은 와, 에스겔 이 사람 진짜 선지자구나.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우습게 들으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 사무엘을 보고 그런 것처럼 그의 말에 신뢰와 권위가 더해지겠죠. 아마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나타난 겁니다. 불이에요, 불. 근데 허리 위 아래를 보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의 형상인데 불이에요, 불. 불이 확 타오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단쇠가 같더라. 여러분, 단쇠는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달군 쇠 있죠. 색깔이 어쩐다고요? 빨갛다기보다는 노란색이 가깝다 그랬죠.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 중간 어느 색입니다. 쫙 쇠 옆에 막 불이 이렇게 막 이글이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장에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사 아닙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보면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냐? 살은 없어요. 모양이 없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기록했냐? 그게 아니고요. 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이성이 형상이다. 영이 형상이다. 곤란합니다. 한정 짓지 않았어요.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1장에 그랬어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여기도 불, 밖에도 불, 허리 아래도 불,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 사방의 광채는 비오는 날 구름의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엎드려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여기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또 영들이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보좌, 그렇죠. 이제 보좌를 둘러싸고 영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8장에 나타난 형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습을 잡더라.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잡아오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올려 쑥 잡아 올렸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봅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고 눈이 열려서 예루살렘이 보였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 여기 지금 환상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건 현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에스겔을 진짜 몸체로 들어 올려가지고 옮겨갔다는 말인가요? 아니 머리채를 잡았다 했잖아요. 이렇게 쫙 올렸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머리채를 잡은 것은 그를 옮기셨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를 옮기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 상징적 행위라는 말이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를 다 옮긴 건 아니지만 머리만 살짝 이렇게 잡음으로써 그의 무언가를 옮기셨다는 걸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11조 하면 안 한 게 아니고 하죠. 전체를 바쳤다는 상징이죠. 그러나 분명히 11조를 하지요. 분명히 물질을 드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의 무언가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무언가가 옮겨졌는데 앉아있는 이 몸체가 다 옮겨진 거냐? 아니면은 에스겔의 쉽게 말하면 영이 옮겨진 거냐? 근데 그 영을 옮겨갈 때 그 옮겼다는 것을 사람은 육감으로 느끼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입 열어 혓바닥 손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면 고치고 이걸 안 하면 못 고쳐. 그게 아니죠. 하나하나 고칠 수 있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이는 기도하는데 어떤 막 불 같은 손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여기서 막 뜨거워가지고 뭐 찢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있더라. 그렇죠. 그거 안 보여도 성령이 임하고 그렇지만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볼 수 있게끔 증거를 주신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 모습을 잡아 이렇게 머리를 한 주먹 딱 쥐었다 이 말이죠. 쏙 뺐을 때 여러분 들어가지고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가다가 죽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헬리콥터 손잡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래갖고 물론 하나님이 순식간에 싹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순식간에 싹 옮긴다고 할 때는 일반 변화되지 않은 보통의 육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장로들 앉아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해 휴가 돼가지고 기다릴 때 다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앉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들이 보기에 영이 나가는 것이죠. 영이 나가는 거 깜짝 놀랐고 도대체 무슨 일이 가면서 옆에서만 이제 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영이 옮겨졌다고 하냐면 바울이 그의 영이 3,000층에 올라갔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느끼는 건 똑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육으로 예루살렘 가면 뒤에서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출신이란 말이죠. 에스겔이 귀환을 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런데 에스겔을 본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이겠죠? 인간적 접촉이 없어요. 나 에스겔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볼 거 다 보는데 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취하여 가심을 우리에게 가시 현상으로 에스겔 본인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취하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갖고 눈만 열려갖고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보이는 건 보이는 똑같은데 내 영이 직접 가서 보는 거구나. 에스겔 본인이 이걸 자각할 수 있도록 이거를 잡고 쑥 뺀단 말입니다. 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쑥 빼는 느낌. 그러면 보더라도 내가 지금 그발강가에 앉아갖고 보는 거구나. 와 놀랍긴 놀랐지만 내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루살렘에서 현장을 하나님 지금 현장을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현장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본 자가 되는 거죠. 직접 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디로 왔냐 했더니 예루살렘 갔어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은 말 그대로 도시 외곽 성벽을 안에가 성이고 성전은 그 중에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크기 차이가 엄청 크게 많이 나죠. 그럼 여러분 성전을 갔을까요? 성으로 갔을까요? 성전이라고 봐야죠. 왜요? 성문을 열면 뜰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성문을 열면 바로 뜰이라는 데가 나오냐고요. 아니죠. 문 열자마자 뜰이 나오는 데는 성전이죠. 성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문 열면 뜰이 나오는 데는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예루살렘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 중에 북쪽에 문이 있단 말이죠. 북쪽. 이 방향 중요합니다. 거기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뒤에 보면 우상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아는 자리인 거죠.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다 데려놨어. 여기 거긴데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정말 질투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 나왔다면 출애굽기에 이 질투는 여성들의 그 질투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지옥의 불길이라고 했어요. 이 가증한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 예?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투, 그거를 격발시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우상은 그렇게 불렸어요. 그게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알아요. 왜? 이게 추정컨대 므낫세가 옛날에 세운 거거든요. 므낫세가 온갖 잡신을 듣고 배운 것들 다 가져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놨거든요. 위치마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다고 한 것들은 빼내버리고 다른 데서 배우고 본 것들을 만들어서 대치시켜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게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어디다 놨냐면 북쪽 문 쪽 안뜰 중에 북쪽 문 있는 데다가 이따 세워놨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에스겔이 딱 거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 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상 세웠던 흔적도 있고 그 자리인데 이제 아직 도착을 했으니까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하죠. 이제 착지한 순간입니다. 착지한 순간에 거기더라는 거예요. 아, 어떤 우상이냐? 이름을 안 지어놨지만은 우상 중에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그러니까는 최고로 악한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고로 더러운 거. 그것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생각건데 옛날에 므낫세 시절에 므낫세가 세워놓은 것일 것이다 추정하는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뭔 짓을 했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웠고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만들었고 아세라 제단,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뜰이죠.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게 므낫세가 한 거예요. 이게 명시적으로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우상 세웠다고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격동할 만한 우상이 세웠던 자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신상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상 이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계시죠? 몰렉? 그모스? 다곤? 아세라? 바알? 하늘의 1월 성신이니까요. 하늘에 있는 별들인데요. 태양, 태양신 그것도 다시 만들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일원이니까 태양부터 들어가죠. 여러분 별, 하늘에는 별이 있죠. 이 별들이 다 헬란 신화에 나오는 귀신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여기서 확신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 우상들에 대해서 말할까요? 약간만 더 폭을 좀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약간만.
저번에 A국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 카스피해 해변에 용사가 하나 있고 뱀이 확 들어와 있는데 이 뱀을 쫙 찔러 죽이는 그 동상이 분수대 위에 세워져 있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말하자면 바다의 신이 있고 그 바다의 신이 바다에 사는 용을 찌르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헬라 신화에 넵튠 들어보셨어요? 넵튠 해왕성 해 바다해 물.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지창 들고 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요게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헬라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 신화사에서는 헬라 신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헬라에서 창의적으로 만들거나 헬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기원이 인도 쪽, 즉 동방에서 뿌리를 찾습니다. 동방에서 온 것들이 제가 누차 말하지만 헬라에서 세련되고 소위 말할까요? 그 우상화가 완성이 된 것들이죠. 예,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요 뿌리가 어디냐면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분 그래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뭐 이런 뭐 무기사이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공군들 포세이돈 알죠? 감청 비행기 있잖아요. 예, 전쟁하기 전에 정보 수집 비행기. 이게 바다위랑 포세이돈을 부른 거예요. 자, 근데 요것들이 뿌리가 어디냐 했더니 완성한 헬라인데 뿌리는 인도 쪽이라고 그런 거예요.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 정확히 인도라기보다는 아주 고대 인도라는 이름이 어디 있었겠어요. 동방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는 길목 카스피해 거기 중동이잖아요. 예? 스탄 지역 거의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 이 신상이 짜 있는 거예요. 이 카스피해 바다에 신을 이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라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번에 그래서 A국 갔다 온 다음에 라합 이야기 했죠. 라합 이야기 했으니까 그 라합하고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게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리바이어트.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트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 괴물인데 당대 교회가 지그들이 말하는 그 바다 괴물같이 타락하고 범죄한 걸 보고 세속주의자가 교회를 욕하려고 성경에 있는 괴물 이름을 갖고 성경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 유명한 리바이어단 책인데 그게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공룡으로도 보지만 말입니다. 맞아요. 공룡으로 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공룡이지만 옛날에는 다 용이라고 불렀어요. 용입니다. 용. 우리는 용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타락하면 세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가 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듣는데 자, 그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 가면 41장이면 한 장이 이 리워야단 설명이에요. 한 장이 리워야단 설명인데 아주 특이한 설명이 있어요. 보통 공룡과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몸집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뭐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화살을 쏠 수도 없고 두 번째 바다에 산다. 근데 보세요. 베헤못하고 좀 다른 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늘로 덮여 있다 돼 있어요. 욥기 41장에 실존입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비늘로 덮여 있고 눈이 희번덕거린다 그랬어요. 눈에서 빛이 난다고. 파충류들 눈 보면은 유독 희번덕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봐보세요.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러면 연기가 푹푹 나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동물원에서 본 적 있습니까? 동물원에 이런 거 없죠.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의 힘에 목덜미에 힘이 있고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살껍질에 밀착되어 움직이지 않고
가슴은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고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칼이나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아무 소용없고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밑바닥에 우리 배는 민자잖아요. 미끌미끌하잖아요. 거기는 토기 조각이 있죠. 이렇게 우리 기와장 깨진 거 있죠. 그런 것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이 복면이. 그런 짐승 혹은 이런 건 대체로 우리가 볼 때 뱀이나 도마뱀, 악어류, 파충류죠. 그것이 지날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끼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뻘밭이나 이렇게 진흙을 가면 길을 쫙 만들고 간다는 거예요. 흔적을. 깊은 물을 물이 끓음 같게 하며, 여러분 큰 배가 지나면 물거품이 막 일어나죠. 리워야단이 헤엄쳐가면 그렇게 물거품이 막 일어난대요.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도다. 얼마나 큰지.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보라를 일으키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피조물 중에 제일 센 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뭡니까? 고질라 이런 거 아시겠죠? 이런 류의 영화들이에요. 아무렇게나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왕이라 그랬어요. 짐승 중에 왕.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 또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날은 종말이죠.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욥기 41장 요짐승,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뱀이라고 불리고 용이라고 불리는데 바다에 산다 이렇게 있어요. 불 뿜어요. 이사야 51장 9절에도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이건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잡고 있는 애가 이스라엘을 살려주겠어요? 아니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여호와의 백성을 삼키려 하는 이 뱀 나와, 걔는 물에 있다 그랬죠. 물을 치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자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한 5, 6년쯤 전에 정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바다에 있는 정사들, 하늘에 있는 정사들, 그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질 뿐 아니라 보통의 교회에서는 진짜 안 하는 소리, 안 듣는 소리 잘하고 잘 듣는 교회가 됐어요. 이건 전부 다 그냥 신화 속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화 속 이야기를 성경이 담아둘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작 외경도 읽지 마라, 위경도 읽지 마라 하신 분이 외경 수준에도 못 드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저 사람들의 신화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었다고요? 성경이 외경보다 못한 책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읽고 옛날에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지금은 죽고 없어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 사람들이 말한 용 아니냐? 이랬어요. 그들이 용이라고 그림 그리고 그들은 무서우니까 숭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용이 성경 욥기 41장에 보면 똑같은데, 그리고 어느 나라나 가만 보세요. 카스피아 됐든 지중해가 됐든 태평양이 됐든 용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용을 무서워하니까 용을 이기는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막 찌는데, 근데 똑같아요. 다 찌르는 거예요. 뱀을 찌르. 그 이야기가 기원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왜? 라합 리워야단 이야기가 언제부터라고요? 라합이란 이름을 보시라고요. 라합이란 이름. 그 이름이 믿음 있는 여자한테 붙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이름은
라합에게 붙여지기 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대로부터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뱀, 이 용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마귀하고 영육의 결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육화된 짐승이라고. 그래서 영인데 쇠사슬은 묶을 수 있습니까? 육화된 영이기 때문에 쇠사슬은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원래는 이 뜰의 말, 그래서 요 질투의 형상이 어떤 우상이라도 가능한데 가장 센 것을 말하자면 바로 리워야단의 형상, 뱀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가면 뱀이 드글드글하단 말이죠. 사람의 죽으면 관을 맞는데 관에 뱀 문양을 새겨놔요. 왜 해야 되죠? 카톨릭 바티칸에 가면 기둥이 있어요. 우리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성경이 만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은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한데 모양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놨어요. 근데 바티칸에 가면요 큰 흰 그 데리스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뱀이 감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놔야 되죠? 왜요? 도대체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고 없애고 찔러 점이어버린다는 뱀을 왜 그렇게 그냥 막 잡아다가 들여다가 오만 데다가 설치해놓고 치장을 해놓고 조각을 해놓냐 말입니다. 왜요?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금으로 된 왕관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건데 지가 쓴 거고. 또 하나 중국집 주방장 같은 모자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요 물고기 주둥이입니다. 물고기 주둥이. 아시겠어요? 성경에 물고기 신이라고 불리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블레셋 다곤입니다. 다곤. 왜? 블레셋은요 해양족입니다. 해양족. 기띔에서 나오는 갑돌이라고 했던가? 기띔은 해양 바다에서 나온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곤 이 물고기 주둥이를 번뜬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 뱀이 성전에 선다면, 여러분 옛날에 때는 말입니다. 독수리 세워놨죠. 독수리 그죠? 마지막 때는요 뭘 세워놓을 것 같아요? 또 독수리 세워놓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아니죠. 사탄을 최대한 본땅을 세워놓겠죠. 뱀을 드글드글 해놓고 바포메트 같은 염소니 반인 반순이 막 이런 것들 정말 갈수록 가관인 것들 그런 거 세워놓겠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이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들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들만 갖다 골라가지고 안 없애고 다시 주워다가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를 얻으려면 그 우상들 중에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것들, 약한 것들이 아니라 되도록 센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센 걸 생각하면 바로 이 리워야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바티칸에 가면 이 리워야단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이제 내가 도착했습니다. 영광이 거기 있더라. 아직 하나님이 안 가셨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내가 있을 곳에 하나님 먼저가 계신 거예요. 여기다 하고.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일자에서 본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재고 그거 다시 봐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말하자면 떠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떠난다 그랬죠. 성소에서 떠난다 그랬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자식들,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중에도 이 더러운 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5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도착했는데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이제 북쪽을 바라보라. 자 어디쯤인지는 알았어요. 아 옛날에 이거 질투의 우상이 있던 곳인데 딱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보이고 오 주님 여기 같이 오셨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먼저 여기부터 봐 하고 먼저 처음으로 지시하신 곳이었어요. 북쪽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을 보니까 뭐 하냐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제단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단문 이게요. 제단에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옛날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려고 그 제단에다가 뭐랄까요? 일종의 문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들어가게 했어요. 사람들을. 그때 만든 문들이에요. 자, 여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지금 어쩐다고요? 있더라. 지금도 있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북쪽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해요. 내가 북쪽 산 위에 올라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은 위를 말합니다. 북극성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세요. 위를 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넘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최고를 갖다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문이라고 해놨어요. 바로 이 우상을 섬기러 들어오는 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우상은 어디를 지하냐? 북쪽. 하나님이 계신 곳. 저희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뺏겠다라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에스겔 정도 되면 하나님이 설명표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다 알죠.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떠난다. 쫓아낸 게 버리는 거죠. 왜요?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더러운데 안 계시죠. 나로 성소를 떠나게 하는 더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었던 일을 보세요. 앞으로 3가지가 더 있어요. 8장 안에서만 3가지가 더 있어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원문대로 하면 더 큰 가증한 것들을 보리라. 그래서 뒤에 이어진 것들은 더 가증하고 더 가증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에스겔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그냥 눈만 열려서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하면 안 믿겠죠. 이 말을 안 믿겠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 안 믿겠죠.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이 사람의 영이 싹 나가버리고 몸이 쓰러지더니 막 어떤 자기들 눈에 직접 봤는데 뭔가 막 뜨겁고 막 뭔가 화는 뭔가가 있더니 한참 후에 영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할 때 여러분 그 전보다는 믿겠죠. 우리가 교회가 이런다면 누가 믿겠어요? 직접 보지 못했으니 나는 못 믿겠다. 설마 그러냐? 아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아니어야 되는 건데 한국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사람 잡아요. 그렇게까지 할까? 너무 지나치게 판단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천사를 데리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 손잡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방언 줄 때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엄청난 권능으로 그의 영을 쏙 빼가지고 가자 하고 예루살렘에 딱 데려놨어요. 진짜 계시를 보여준 데 엄청난 권능을 쓰셨어요. 주변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표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봐야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믿을 이야기예요.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에이 그렇게까지 정죄하지 마 이런다고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가 아이고 큰 교회 부러워서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가증한 일은 가증한 일을 끌어당깁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곳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7교회 중에 순교자가 기록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버가모죠. 이제 발음을 우리는 부드럽게 버가모에 퍼가모. 이 버가모의 뜻이 뭐냐면 숱한 결혼이란 말입니다. 숱한 결혼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자면 100명의 여자 100명의 남자가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결혼하고 아주 그냥 짐승보다 더 험한 동네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인간사가 그렇다. 일상이 그래요. 세상에 동네 이름을 그렇게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 이름도 멋지게 지으려고 난리잖아요. 조금 어감이 안 좋다고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네 이름을 난잡한 결혼, 숱한 결혼 이렇게 지어놓고 살아요. 도시 이름을.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 그들의 영성은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증하고 더럽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럽고 그 더러운 데니까 사탄이 좋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너는 내 신부라 그랬잖아요. 내 아내라. 정결한 아내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결혼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성관계죠. 이러고 있어요. 그걸 육체로 보인다고 남창 만들어 놓고 여창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어요. 바가모. 그런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더러운 교회거나 완전 순전 목욕한 교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동네니까. 버가모가 순교했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어떤 교회예요? 진짜 순결한 교회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순교자가 엊그저께 있었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순교했는데 안디바 순교하고 200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동시대. 순교자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 교회의 영성, 전체 영성은 어떻게 되어갔냐?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안디바가.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는데 너희들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있느니. 봐보세요. 발람의 교. 더럽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키는 자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도 있고 시대가 다른데 본질은 똑같은 니골라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는 교회 선생 노릇했던 교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당대 교회에 퍼졌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당대에 퍼져가지고 여러 교회가 니골라를 따랐는데 그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게 본질은 발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 순교자가 그 순교자가 200년 전 사람도 아니고 요즘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요즘에 순교자인데 같은 시대를 살면서 나머지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거랍니다. 안디바 식구들은 울고불고 난리하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하면서 우리도 천국 가자 이러고 있는데 다른 교인들은 뭐라고요? 한 교인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음하면서 우리 동료가 뭐야? 버가모 아니야 버가모.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거야. 이 바울이 뭐라 했어? 내가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된 거,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된 거 다 우리가 좀 낮춰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좀 힘들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버가모에 맞게 그렇게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했다고요? 행음했다고요. 순교자가 옆에 있는데
순교자의 묘를 교회가 써줬는데 그 교회는 묘 쓴 다음에 하는 짓이 우상의 제물을 퍼먹고 있고 음행을 하고 있는데 뭐라 했어요? 어떤 한두 사람의 일탈에 지킨다 이랬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동시대의 순교자가 있는 교회에 이 귀신의 가르침을 교리로 지키는 자가 한 교회에 있다. 이게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설마가 아닙니다. 설마가. 우리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제사상 차린 사람 완전히 없어요? 행음 완전히 없어요? 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도 또 자신 있냐고요? 5,000명 다니는 교회는 어쩔 것 같아요? 5만 명이 다니는 교회는 우상 숭배한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전보로 한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이번 권사 투표에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여, 웃기죠? 웃긴데 이게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버가목교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2000년 전 이야기고 나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는데 같은 신자로서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겠어. 근데 그 옆에서 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우상의 제물을 퍼부으면서 그걸 지키는 교리로 삼았다. 끌려간 사람이 저리 많이 있고 여기서 예레미야는 피를 타고 외치고 있는데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격파하는 우상에 그거 섬긴다고 물을 만들어놓고 제물은 저기다 바치는 거 아니고 여기다 바치는 거요. 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지옥을 끌고 간다. 이거를 눈으로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끄집어내고서 바알하고 딱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외치기 어느 선지자보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였기에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은 그도 보아야 했습니다. 영적 감각이나 통찰 정도 아니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죄는 봐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외쳐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도 직접 보고 선교사들의 고생을 또 직접 보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죄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됐던 겁니다. 현실은 에스겔 같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서도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했습니다. 실제는 그가 이미 영감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뭐래요? 에스겔도 직접 본 적은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못 봤던 것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가 무수하고 죽임당한 자가 셀 수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다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다는데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방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죄를 짓고 있다니.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작은 가증한 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무슨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 땅의 마지막 곧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정해졌구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교자가 있을지언정 배도자는 없어야 하고 굳이 말하자면 엄격한 신앙이 있을지언정 흐물흐물한 신앙인은 있어서는 안 되고 대쪽 같은 신앙인이 있어야지 갈대 같은 신앙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신앙으로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증하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여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참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직접 너희가 그 현장에 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나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너희 인간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성을 자랑하면서 믿지 아니하리라. 인간을 스스로 높이면서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할 사람들은 또한 바벨론에 많이 있었기에 그들의 눈앞에서 에스겔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보아야 했고 에스겔이 봐야 그가 말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엄청난 영적 중압감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격을 우리가 한번 견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충격을 견디고 보고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외치고 주님 오시다니 가까웠다 외치고 회개하라 외치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웬 말인가, 음행과 간음이 웬 말인가, 바보 같은 사람들, 저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도다 외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둔하고 어리석고 많은 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망하고 어둠의 길로 나가는 아버지여 우매한 청년이 되지 아니하고 깨있고 정결하고 살아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퍼가모가 웬 말입니까? 주여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였겠습니까? 이 우상의 물이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건만 다시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숱한 음행과 간음이 된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없어서 가증한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가증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은 멈출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야만 하사오니 주여 이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휘발유를 찌끄러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불탈 수가 있으며 누가 장작개비를 더 던져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속에 이미 충분한 화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불꽃이 사그라져 버렸고 이제 겨우 불씨만 남았고 아버지 쭈그러든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람을 조금만 불어주시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들입니다. 아직 타지 않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화력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영이 내뿜는 화력보다 더 고화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영의 그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사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 있는 곳들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아버지여 그 더러운 땅을 진리로 제압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설마보다 더 참혹하고 더 더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직접 에스겔의 영을 데려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또 증인들이 곁에 있어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아야 했고 에스겔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보아야 하고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그 경악을 금치 못할 일에도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외치고 잠자는 자를 깨우고 쓰러진 자는 일으키고 저 세상으로 가는 자는 그 손을 붙잡아 끌어당겨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근심하여 떠난 일이 없도록 항상 주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성결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 중에서 지키시며 또한 더러운 영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